오늘 새 이제 첫 수요 예배인데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젊었을 때에. 말씀의 제목이 젊었을 때인데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젊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젊었을 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을 사는 데는 인생의 문이 세 가지가 있다는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 삶은 세 가지의 인생 문이 있다는데 그 첫 번째 문은 과거의 문이고 두 번째 문은 현재의 문이고 세 번째 문은 미래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젊은 날, 어린 시절의 기억도 있고 청년은 청년 때의 기억도 있고 또 노년은 노년 때의 기억도 있다. 너는 기억을 하는데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아라. 이제 이 세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세 개의 문의 첫 번째 문이 무슨 문요? 과거의 문. 또 지금 이 땅을 사는 이 현재 이 시간, 오늘 2013년 1월 2일 현재의 문, 그리고 1월 3일부터는 몇 년까지 살지 모르지만 펼쳐질 미래의 문. 그러니까 과거의 문, 현재의 문, 미래의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통과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원리가 있어요. 이 문을, 과거의 문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사람은 이 과거를 현재로 오면서 문을 닫아버려요. 또 현재의 문도 자기 마음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닫힌 문은 다음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과거의 걸 돌아보면 좋은 기억도 있고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도 있고 인생이라는 것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의 문은 이미 시간이 지난 삶으로 다른 문으로 들어왔는데 이 문을, 과거의 문을 닫으면 현재의 문 자체가 닫힌 문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지나온 삶은 전부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괴로웠던 것, 참 힘들었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 외로웠던 것, 또 좋고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것을, 그래서 추억이라는 것이 원래 별이라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데 별은 참 밤하늘에 보면 깜깜해졌을 때 별을 보면 하늘의 별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아프리카 여행을 가보면 제일 감동받는 게 뭐냐 하느냐 물으면요, 밤 되어서 하늘에 별 보는 거라는 거예요. 뭐 낮에는 볼 게 없으니까, 뭐 건물이 제대로 서 있는 것도 없고 뭐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런데 별을 보면서 어릴 때 그 밤하늘에 보았던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삶 자체가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사는 거. 그래서 아프리카 여행하고 갔다 온 분들은요, 사파리 여행하고 하늘의 별 구경한 것밖에 이야기를 안 한대요. 예. 그래서 이 과거의 문과 문 사이에 절대 문을 닫으면 안 돼요. 슬프고 힘들었던 건 힘들었던 대로의 좋은 추억으로 간직합시다. 또 이제 과거의 문과 문 사이의 과거의 문은, 추억은 아름다운 것으로 간직하는 훈련을 해야 된대요, 이게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상처받은 거, 힘든 거 조금만 있으면 다 끄집어낸대요, 또요. 그러면 뭐냐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해야 되는데 이게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젊었을 때에 오늘 이 본문대로 너는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아름다운 추억의 창고에 잘 간직하고 현재의 문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처가 심했던 사람들은 잘 놀래요. 잘 안 믿어요. 의심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도요, 반쯤 반신반의해요. 왜요? 아직 마음의 고통의 문을 닫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가 되려면은 문이 열린 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오늘 청년의 때 너의 젊은 창조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름다운 추억으로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문으로 돌아설 때는요, 삶 자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최선, 너가 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해라. 나이가 들으신 분은 들은 분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어진 위치와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게 현재의 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문들은 만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이 만들어가는 문은 여러분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좁은 세상에 살다가 먼 것을 한 번씩 볼 수 있어야 돼요. 야, 사람이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또 이런 곳에서도 감사하며 사는구나. 야, 이 펼쳐질 미래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참 좋겠다 하는 현재의 문은 최선을 다할 때만 하나님이 미래라는 문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자 도덕경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노자 도덕경에 가장 뜻있는 삶은 첫째, 낳아 기르되 소유하지 않는다.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되 나의 자식이라고 소유하지 않는다. 노자 도덕경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행하되, 내가 일을 했되 행하되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두 번째입니다. 내가 뭘 행하긴 하되 그거 뭐 했다고 막 떠벌리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것이 군자라는 겁니다. 큰 사람이란 뜻이. 큰 사람, 큰일 할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지만 자식이 내 거라고 소유하지 않는다. 예. 무엇을 행했으되 자기 자신을 그걸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 세 번째요, 사람을 이끌되 지배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노자 도덕경의 군자의 가장 큰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는 젊었을 때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과거의 문, 현재의 문을 넘어서 미래의 문은요, 신뢰의 문입니다. 의지하고 사는 문이에요. 왜냐하면 미래는 내 문이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기울어지는 인생의 삶에 추억은, 과거는 항상 아름다운 것만 기억해라. 맨 상처받은 거, 뭐 어떤 거, 그런 거 꺼내면 다 오염되는 겁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의 창고의 문을 탁 열어놓고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가면 그때 참 우리 좋았지 않느냐, 그때 우리 아름다운 추억의 순간들이 있었지 않느냐, 우리가 젊었을 때 참 정말 많은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봉사하지 않았느냐, 또 내 어린 시절의 학교 시절, 어떤 시절, 이런 시절, 직장의 초년 시절 이럴 때 참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추억의 창고에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른 문으로, 축복의 문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입으로 자신이 받을 축복을 다 지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 개의 문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미래는 신뢰의 문입니다. 과거의 문, 추억의 아름다운 추억의 창고의 문이고,
현재의 문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최선의 문이고, 미래의 문은 신뢰의 문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이 땅의 삶을 사는 거니까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젊었을 때 내 창조자를 기억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대부분 보면 교회 학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이 두 개인데, 하나는 공산주의 학교입니다. 하나는요, 기독교 미션 학교입니다. 하나는 공산주의 학교, 공산당, 이념. 이번에는 보니까 그 85세 된, 조선일보에 잠깐 소개됐는데 85세 된 모 대학교 교수 출신이 김일성, 김정일 충성 맹세 편지 선 넘어 보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이제 공산당 전위 조직인 남한에 그걸 했는데, 그게 와해대가 교도소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다시 추록해가지고 편지 썼는 글 보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죽음으로써 지켜야 됐는데 내가 공산주의를 지키지 못한 것 어버이 수령께서 용서해 주시라고. 와, 보니 그 아들도 공산주의더라고. 45살짜리 아들도. 이 이념이란 아주 무섭습니다. 저렇게 북한에 굶어 죽고 저렇게 잘못된 건데도 그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공부한 대학 교수하면서도 다 명예고 권력이고 다 집어던지고 공산주의를 위해서, 이념을 위해서 일생 희생했다. 편지 썼는 게 그 쭉 나오는데 보니까 정신이 하나 읽어보니까, 야, 이 정도 무장이면 이건 정말 특전사 무장보다 훨씬 강하다. 예, 이념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선거할 때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이념이 다른 자들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이 지금 우리 남한 땅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교육기관이, 하나는 공산주의 교육기관이고 하나는 미션 기독교학교 교육기관입니다. 근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요, 공산주의는 젊을 때라도 들어가면 안 변하는데 기독교 미션 학교는요, 어려서 할수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이 학교 선생 출신인데도 교회 학교에 관심이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천만에요. 부장된 회의하고 계속하고 제만큼 관심 있는 사람도 찾기 힘들걸요. 여러분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어려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가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어머니 품에, 요셉의 품에 훈련받은 자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 받은 겁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어려서부터 신앙 훈련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 학교에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경평로에 있을 때 서울 강남로의 특징이 뭐냐면, 이 주일학교, 주일학교 시험에요, 이 서울 강남노회가 10년패 했습니다. 10년패. 다른 노회하고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게라. 이 성경 공부에, 성경 시험하는 데는 서울 강남노회를 따라올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왜 이래 됐나? 어제도 제가 교육부장이니까 노회장하고 가서 전부 회의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 어제 막 시험 치고 연습하고 그러던데, 전부 전체 연합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왜 그래 됐냐? 여자 집사 한 분이 세강구에 계시던 집사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여자분이 너무 열심히 해서 이제 신학교 가가 전도사님 됐죠. 이 주일학교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목숨을 거는 게라. 자기 돈 내 가지고, 자기 돈을 내가 여자 집사 때 자기 돈을 내 가지고 봉급 탔는 거, 남편 봉급 탔는 거 가져와가 자기 돈을 내가 자기가 밥 해줘 가면서 애들 성경 공부 달달달 외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답답해가 하다가 안 되고 이제 신학교 가서 전도사 돼가지고 그 계속 1등이 되죠. 본받아가지고 저 지금 양문교회가 계속 해가지고 전국 10연패 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 지금 전국 노회에서 다도 서울 강남노회 그래가지고 뭐 문제지 은행으로 바꾸고 이래 바꾸고 계속 바꿔도 1등이라. 그래서 어제 회의하면서 또 1등 할 걸 믿습니다 하면 뭐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혹시 2등 해도 실망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교육부장이. 반드시 1등 한대요. 제가 또 1등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니까요. 제가 서평양노회 경평노회에 있을 때요, 아이들 합숙 훈련하는 거 본 일이 없어. 근데 이거 꼬마들부터 다 합숙 훈련 시기가 지금 공부 시기고 그러니까요. 근데 참 좋은 점은요, 어려서부터 신앙에 외우고 말씀을 했던 건요 안 지워집니다. 오래 갑니다. 젊었을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는 순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음에 뭐가 오죠? 겨울 다음에 뭐 와요? 봄이 오지요? 올 것 같죠? 지금 추우니까 안 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와요, 안 와요? 와요. 근데 인생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죽어본다니까. 순환이 없다. 인생은 순환이 없어요.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으로 오는데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죽음 이렇게 끝나고.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는 그렇게 해라. 기회가 있을 때 하라는 말씀입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런 날이 올기 전에 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이 없는 인생에 젊었을 때 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라.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기 전에, 이건 뭐냐면 기상변화, 갑자기 태풍 오고 뭐 변화, 이런 일들이, 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 햇빛이 났을 때 너는 너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3절, 이제 이것을 비유절로 나오는데, 그런 날에는, 즉 순환되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오면 순환되는 날이 올 때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왜 떨지요? 나이 많아가 몸을 떠는 겁니다. 약간 어른들 보면 약간 떨죠? 떨잖아요, 약간요. 요즘 젊은 분도 약간씩 떠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나이 많아가지고 떠는 건 정상입니다.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며, 나이가 들면 등뼈가 휘어지기 때문에 점점점 굽어지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을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을 것이며, 이건 뭐냐면 이빨이 다 빠질 것이며, 맷돌, 이게 맷돌, 우리 이빨을 이렇게 음식을 갈아서 먹는 이걸 맷돌로 비유해서요, 맷돌을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무슨 말이죠? 창이 고장 나가, 나도 지금 하나 더 얹었지 않습니까? 이 창이 고장 나가지고 이거 새로 이제 이 창문 수리한 거 아닙니까? 안경 꼈다는 건 바꿔 이야기하면 유리창 수리한 겁니다. 요즘 안으로 수리한 게 라섹이고 그런 겁니다. 백내장 고장 난 거, 이거는 유리를 고장 난 거 수술한 거고요. 이거는 지금 바깥 거 곤치가 지금 그냥은 안 보이니까 바깥 걸 곤친 거, 창들로 보는 것이 어두워지며, 그 다음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이 뭐죠? 닫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귀가 어두워지며. 제가 우리 장모님 보니까 참 건강하세요. 근데 한 가지는 역시 92세라 한 가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TV 소리가 정신이 하나도 없도록 틀어요. 왕왕 막 방에서도 다 들려요. 그런데도 점점 더 크게 해요. 왜냐하면 귀가 안 들리시니까, 연세가. 그렇게 총명하신데도 그는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길거리가 닫힐 것이며, 아까 맷돌이 또 나오는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 맷돌 소리가 적어지는 건 뭡니까? 음식 먹을 때요 하는 겁니다. 왜? 이제 팍팍 씹는 게 아니고요, 빨아먹는 거. 그러니까 맷돌 소리가 적어지면, 왜냐하면 빠니까 빨아먹을 것이며, 새의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이건 뭐죠? 아침 꼭 또 새벽에 일어나버리죠. 저녁만 먹으면 자버리니까 그냥 숟가락 놓자 가버리죠. 그래가지고 뭐 숟가락 놓고 가버리니까 뭐 아무리 이래도 뭐 이거 뭐, 그러니까 몇 시에 일어나느냐? 새벽 3시에 다 자버렸는데 6시 반에 밥 잡수고 주무실 분만 새벽 3시 되면 뭐 일어나실 수밖에. 새벽 잠이 없어지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하여질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리도 넓습니다. 그럼 목소리 들어보면 젊은 분이다, 연세 든 분이다 알 수 있는 소리도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라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누구 만나면 누구? 이 놀랬는 거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 무슨 말이죠? 흰머리에 백발이 쫙 서리가 내릴 것이며,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거운 것이 싫어지거든요. 연세 많을수록 가벼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죠? 연세 많을수록요 가벼운 옷을 입어야 장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연세 많은데 무거운 옷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 이렇게 넘어지면 그 다음에 회복이 힘들어요. 요즘 뭐 정형외과에 우리 유 목사님 어머니 넘어지시가 병원에 지금 가서 뭐 어디 부러지시다 해가 기도 제목 생겼는데, 근데 가보니까 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 정형외과는 눈 오면 손님이 많아요. 얼음하고 미끄럽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넘어지면 금세 붙는데, 연세가 많아가 넘어지면 스케줄이 많아서 이게 참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가볍게 살자. 가벼운 게 좋아요. 옷도 뭐 이게 뭐 물론 따뜻한 것도 좋지만 요즘 가벼운 것을 해야 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중충한 색깔보다 밝은 색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수록 예쁜 거 고운 거 입어야 돼요. 대부분 뭐 거꾸로 해요. 젊은 사람들이 막, 근데 아닙니다. 연세가 들수록 예쁘게 하고, 그리고 정말 밝은 색을 입으시는 겁니다.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요, 혼자서 인생을 사는 분들이 드는 병이 고독병입니다. 이 고독병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고독병이 들었다, 본인이 고독병이 들었다. 그런데 둘이 살아도 고독병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 다 고독병이 들거나 한 사람이 고독병이 들어도요, 혼자 사람이든 두 사람만, 자식은 다 출가하거나 없고 둘만 살아도 둘 다 고독병인지 한 사람이 고독병인지 오늘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 봐요. 첫째, 고독병에 걸리면요 이런데요, 대충 먹자. 그런데요, 아니 오늘 뭐 된장 끓이고 뭐 좀 반찬하자 하면 대충 먹읍시다. 이러면 둘 다 고독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왜? 귀찮으니까. 나는 우리 집 사람이 가끔 그냥 먹읍시다 할 때 그때마다 이거 병인가? 나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게 병인가 저? 근데 꼭 논리가 뭐냐면 밖에서 잘 먹었잖아 이렇게 나와요. 가만 생각해, 맞아. 그래서 나도 좋아, 누룽지로 끝내지. 그럼 대충 먹어보고 끝내요. 근데 고독병이 들면요 제일 무서운 게요, 첫째 음식에서 나타난대요. 말 것마다 대충 먹자 그런다. 그 둘이 살아 또 고독병이에요. 고독병은 이게 뭐냐 하면 서로 고독병은요 이게요 특징이 뭐냐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군중 속의 고독. 교제를 안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만 눈 안 맞추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냐면 고독병에 들어 있습니다. 이 군중 속의 고독. 이 특징이 뭐냐면 특히 집안에서 하면요 대충 먹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먹는다는 거예요. 계속 귀찮으니까. 두 번째는 이 고독병이 뭐냐면요 특징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안 움직여.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루 종일 움직이는 양이 적습니다. 최고 많이 하는 게 TV 보는 운동하는 겁니다. 죽자 사자 털어가 아침부터 털어가 저녁에, 요즘은 뭐 밤에도 계속 하지만 옛날 같으면 죽자 말자 털어가지고 밤 12시 돼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치치치치치치 해가 끝날 때까지 그건 보고 안 움직이죠. 이 고독병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병. 이게 예상외로 우리나라의 노인들 중에 15%래요. 노인을 몇 세로 잡았냐면 우리나라 노인 몇 세로 잡습니까? 65세. 전철 무료 나오는 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요즘 전철 무료 나온다고 젊은이들이 노인들 다 돈 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걱정돼요. 자기는 노인 안 될 것 같아요. 다 되는데요. 자꾸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먹어. 두 번째는 안 움직인다니까요. 안 움직여요. 왜? TV에 보고 있다가 고독병이 들면요 좌우에 보는 관찰력이 없으신데요. 어떤 거 예쁜 거 보면 저거 사야지, 나도 저걸 해봐야지, 뭐 이렇게 보면 나도 뭘 해봐야 돼, 이런 게 생기는데 고독병이 들면요 다 해봤어, 귀찮아, 알았어. 주로 나오는 대답이요 귀찮아, 알았어라는 언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면요 여러분이 딱 보면서 고독병이구나 진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독병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대충 먹어. 네. 혹시 부인 되시는 분이 대충 먹어 하면 고독병인가? 물어봐요. 대충. 그럼 된장도 끓이기 싫어하고요. 그냥 김치 하나 쭉 내가지고 먹든지 말든지 그냥. 아니면은 라면 끓이가 대충 먹자 그런다. 이 고독병입니다. 또 하나 고독병의 가장 중요한 건요 마음병이다 보니까 얼굴이 어둡습니다. 눈을 안 마주칩니다. 고독병 든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도 와가지고요 이렇게 인사해도요 마주 안 봅니다. 땅만 보고 갑니다. 예 목사님, 예 장로님, 예 권사님, 이런데요 이 많은 사람 중에요 자기 길만 갑니다. 마이웨이.
요래 나오고 요렇게 가봅니다. 그것도요, 사람들 많으면 안 가고 뒤에 약 움찔움찔하다가 사람 뒤에 쫙 따른,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왜? 그리고 인사하는 때도요, 이쪽 길로 나오다가 인사할 때는 우회전해가 가버립니다. 여기 1층에 서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명히 내려오다가 우회전해 일로 간다니까요. 예. 참, 이 고독이라는 병은요, 정말 힘든 병입니다. 젊은 날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는 데는, 이 세상을 주님을 믿고 사는 데는 신앙인이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서 승리하는 삶은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승리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첫째,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이냐. 이 세상을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이냐. 이거는 직업관입니다. 이건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직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버리든 적게 버리든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 나라에서는 직업을 뭐냐 하면요, 콜링이라고 그래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잡이라는 말도 쓰고요, 콜링.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며 세상을 살 것이냐, 직업관입니다. 이 직업관은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해야 돼요. 어차피 자기가 일을 안 하면 안 되고, 일을 하면서 이거 계속 불편하고 불평하는 일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크리스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는, 첫째는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이냐, 직업관에 행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가를 하러 나간다. 그래도 찬송 부르면서 막 이래 하면 이거는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분 봤어요. 청소차 아침에 청소차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여름에, 요즘은 뭐 창문 안 열고 여름에 막 근데 계속 막길래 이렇게 문을 열어봤어. 근데요, 찬송 부르더라고. 옮기고 하면서 이분은 신나게 하는데 두 사람은 막 발로 막 차면서 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면서 막 똑같은 일을 하는데, 세 사람이 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 이건 뭐냐면 크리스찬의 직업관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기쁘게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승리하는 삶입니다. 나 아무것도, 왜냐하면 이 세상을 무언가를 하고 살아야 되니까요.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요. 죽을 때까지 조금만 일해도 하면, 고독병이 안 든 이상은 무엇이든지 해야 되니까, 움직이고 있는 이상. 사람은 안 움직이고요, 의자에 가만히 눕혀놓으면, 병원에요, 한 달만 눕혀놓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눕혀놓으면요, 생생한 사람도 환자됩니다. 제 말 거짓말 같아요? 뼈가 다 흐물흐물하고요, 인대와 근육이 흐물흐물하고요, 그냥 묶어놓으면요, 한 달 뒤에는요, 다리 근육도 풀려가 못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재활훈련이라는 걸 시킵니다. 예.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고 사는 것이냐. 대부분 행복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행복을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걸 느끼며 하는 게 행복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행복한 거, 행복한 삶,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행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업주부면 음식을 만드는데, 아이들 가는데 기쁨으로 준비를 하고 하라. 두 번째, 성공하는 크리스찬의 삶은 무슨 일을 선택할 거냐. 내가 여기까지 나는 직장 생활하고 끝나고 난 뒤에 내 노후에는 이런 멋있는 일을 한번 해보겠다. 예. 독일의 대사 끝낸 장로님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평생에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암 환자 호스피스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요즘 호스피스 하고 계세요? 감리교 장로님입니다. 독일 대사 마쳤습니다. 예.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나왔고 대단한 분인데요, 지금요, 그냥 물론 연금 수혜 자격이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하느냐면요,
암 환자 병원에 호스피스 한다니까. 그래서 나보고 한 달에 85만 원 받는다더라. 이거 저거 하고 뭐 자기가 그거 하고 하는데 총 받으면 한 100몇만 원 되는데요. 그거 다 자기가 지하고 80몇만 원은 일부러 그걸 받아가지고 모아놓는데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 다시 돕기도 하고 그런다더라. 노후에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사네요. 다른 사람 생애에 기여해 보겠다는 거예요. 국가에 기여한 만큼. 그래서 참 멋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할 거냐? 누구와 살 것이냐?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배우자 선택. 또 배우자 이미 만났을 때 부부는 오래 살면 닮습니다. 이상하지만 참 정말 오래 살면요 얼굴도 닮고 모든 삶이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행복은 다음에 이루어지거나 목표가 이루어져서 이루는 게 아니고요. 행복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누구랑 살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내 젊은 날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내 안에 있는 행복은요, 그것이 내 안에서 우려나는 꽃 한 개처럼 차를 우리면 계속 우려나는 것처럼 우려나는 것이지 외부에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란 내 영혼 안에서 꽃 향기처럼 펼쳐지고 펼쳐져서 나타나는 향기와 같은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누구와 함께 하는지 어떻게 살든지 너는 젊은 날 너의 창조자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기억하고 조문객들이 다 올 때를 기억하면 너는 너의 창조자 앞에 성공된 삶을 살았던 것이다. 오늘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깊이 기억하면서 젊은 날 또 아직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충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